그래서는 언제나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 돌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서 깊이 박힌 못처럼 아버지 영광 돌리는 귀한 말씀 되게 축복하시고 생명 말씀 축복받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언제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대하시면은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속에서 역사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이 우리 이루어져서 언제든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뀌어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을 거듭 축원해 드립니다. 15장 1절 보시면은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이것이 옳은데 왜 당시 제자들은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절에 말씀하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은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도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손을 씻고 그런 몸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것을 또 확대 해석해서 장로들이 또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씻고 먹지 않으면 죄다. 손을 씻고 먹어야만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유전을 전통적으로 저들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전들이 장로들을 통해서 또한 레바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는 것이 이 율법에서 많이 나온 것들을 그대로 잘 해석해가지고 계속해서 전통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가지고 지키지 않으니까 너희는 죄를 범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만은 어째 여기 보면은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이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또 출애굽기 21장 10절에 나온 말씀인데 전부 십계명을 범한다고 얘기했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십계명이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명을 어떻게 범하느냐 하면은 5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을 드릴 되었다가 하기만 하면 이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1절에 나온 말씀인데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서약에서 드린 물건에 대한 그 문서를 고르반이라고 해요. 고르반. 그래서 하나님께 이미 내가 약속해서 바치기로 결정했으니 이것을 부모님을 위해서 쓸 수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대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너희가 죄를 짓고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흔히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건 하나님만 위한 것이다 하고 딱 점을 찍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꼭 섬겨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한 그러한 것을 다 피하고 하나님께 고르반 하나님께 다 서약했으니 이제는 부모를 도울 수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대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 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은 이웃도 사랑하라는 마태복음 22장 30절부터 38, 39절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하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서로 사랑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 부모 자녀 간의 사랑, 또 이웃 간의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한다, 부모를 공경치 않고 부부 간의 사랑이 없고 이웃 간의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완전히 위선자이고 그리고 외식하는 자이고 잘못된 신앙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사랑치 않으면 너는 거짓말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건 거짓말장이다. 그러니 너희는 부모를 공경할 것을 피하고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끝나는 그런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회개치 않고 겉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외식하는 자, 밖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속은 변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시면은 육체의 연습과 경건의 연습 두 가지가 나와요. 육체로 연습하는 것, 즉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문제,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문제, 육체의 연습, 그리고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문제, 전부 외형적으로 마음 변하지 않고 외형적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육체로 연습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연습하는 거죠.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우리 속사람까지 다 변해서, 물론 외부도 변하지만은 첫째로 내부가 변해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경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남을 구제하는 자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경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이 마음 변화를 위한 연습을 하는 거지, 외부적으로 뭐 손을 씻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뭘 옷을 입어야 되고 안 입어야 되고 무슨 또 어떻게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이 외적인 그런 육체 연습, 금식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이 육체 연습이죠. 이것은 장래 유전이나 또는 외식하는 자들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경건의 마음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7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얘기해요. 육체로는 얘기합니다. 육체로는 존경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즉 사람의 유전으로, 장로의 유전으로, 레바이들의 유전으로, 이런 유전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을 분명히 말씀했죠. 오늘날도 많은 교회 사람들이 외부로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외부로 꼭 안식일에 지켜야 되고 나와서는 또 엄숙하게 모든 것을 해야 되고 또 옷을 입어야 되고 또 벗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이 형식에 치우친 그런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 갔다 왔으니까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아닙니다. 주일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주일의 축복을 이어나가는 믿음의 생활이 있어야죠. 그것이 변화되는 삶입니다. 매일 변화되는 삶, 변화가 없는, 즉 외식하는, 회개치 않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외부로만 형식을 내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께 마음으로 경배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나쁘게 얘기할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보시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깨끗이 씻고 먹는 것이, 그것이 여기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뭐 씻고 먹고 그렇게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여기 보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약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데, 하나님이 심은 것은 좋은 씨를 심는 것입니다. 나쁜 씨를 심지 않죠. 그 나쁜 씨는 사탄이 심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다 뽑힘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은 말씀의 씨, 좋은 씨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죠. 여기는 보낸 대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렇습니다.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바로 악한 마귀가 심는 나쁜 씨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참 좋은 씨, 그 씨를 심은 것이기 때문에 그 씨는 뽑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 모르고 마음이 변화받지 않고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눈이 어두웠다, 소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소경 그냥 두어라. 그러면은 저들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약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깨달은 자가 말씀을 줘야지, 깨닫지 않은 사람가 말씀을 주면은 똑같이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똑같은 형편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다 스승을 닮게 되죠. 스승이 올바라야 좋은 제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올바라야 성도가 올바르게 되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 한다고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하나님 말씀 잘 얘기하고 말씀대로 잘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소경으로 해요. 소경. 이것이 요한복음 8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요한 8장 보시면은 요한 8장 거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로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로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니라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소경이면서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고, 내가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하면은 눈을 떠줄 텐데,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깨닫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소경.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소경의 임단받아 그대로 다 빠지는,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러한 불행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5장 들어가시 보시면은, 마태복음 15장, 그러므로 15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로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리라.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온 것이 더럽게 한다. 나온 것이, 음식은 들어가서 그냥 찌꺼기 되어서 나올 뿐이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찌꺼기는 그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19절에 보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 죄가 악한 생각이요, 살인적인 생각이요,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욕지거리하고 이런 회방, 사람들을 모욕하는 회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씻지 않고 잘 먹고 그렇게 법을 지키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너를 깨끗하지 못한다. 이것이 마태복음 23장 보시면은, 마태복음 23장 보시면은 23장 24절에 보시면은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리고 내고 약대는 삼킨도다 하고, 25절에 화해치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 한다였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습하는 잔과 겉은 깨끗이 하고 손을 깨끗이 씻고 먹지만은, 그러나 속에는, 마음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되었습니다. 방탕으로 가득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외부로 육체적으로 외식으로 그냥 깨끗이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것은 절대로 육체를 깨끗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을 없애야죠. 우리 마음의 생각을 없애야죠. 마음에 더러운 악한 생각 그리고 음란과 회방과 간음과 이런 것을 없애야 깨끗해지지, 그렇지 않게 깨끗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깨끗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해지죠.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버리면 깨끗해집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중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말하되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번에서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아났습니다. 이 이방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구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 위에는 내가 보내준 적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을 먼저 구원으로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것대로 이스라엘 사람, 여기 보는 대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20절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온 나라 이방까지 이루어지는 구원을 말씀하고 또 여기 보이는 대로 예수님께서 아주 얼마나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20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아주 그 여자를 개로 취급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그러한 욕을 한 것입니다. 개로 취급했어요. 그래도 이 여자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은 놀라는 것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아났습니다. 이 여자의 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조금만 모욕을 당해도 조금만 핍박을 당해도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포기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대항하게 되고 막 그냥 난리를 치죠. 그런데 이 여자는 비록 이방 여자지만 예수님께서 뭘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거기에 하나도 반항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 받아들이죠. 예 맞습니다.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찌꺼기를 받아먹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아주 간절한 그러한 어머니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어머니의 소원이 곧 이 믿음이 그 딸을 낳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조금만 남에게 좀 좋지 않은 소리를 듣거나 모욕을 당하나 도저히 참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욕을 당해도 어떠한 환경을 당해도 어떠한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 하신 일에 절대로 거기에 반항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언제나 순종이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에요. 요한 6장 30절을 보시면 믿음과 순종은 같다렸습니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순종이지 거기에 불순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해요. 조금만 자기 명예가 깎이면 조금만 자기가 허투를 당하게 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를 남기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설교하는 사람도 몇십 배나 더 강하게 적을 대항하죠. 우리는 종교 사회에서도 교회 사회에서도 얼마나 싸운 것을 봅니까? 무지하게 싸운 것을 보죠.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순종치 않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시면 내가 싸우지 말라 싸우는 자나 보는 자도 다 방한 들었습니다. 싸우는 자나 보는 자나 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신나게 싸웁니다. 자기 정의를 부르짖고 자기 의를 부르짖고 신나게 싸우죠.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 여자 하나님 별로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항해서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막 욕을 퍼붓고 막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개들입니다. 자,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하고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였죠. 이 반응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에요. 이런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그냥 다치기만 하면 큰일 납니다. 한 번 밟으면 두 번, 세 번 밟고, 한 번 때리면 두 번, 세 번 때리고, 뭐 정신없죠. 그러니 벌써 교회가 싸우고 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은 전부 이 악한 마귀의 짓입니다. 전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목숨을 잃은 자는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까지 버리고라도 자기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내 목숨을 나를 위해서 버리면 네 목숨을 건지려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다 마다하고 내 명예 좀 깎이는 거, 명예가 좀 손상되는 거, 내가 좀 손해보는 거, 이거 보면은 뭐 불이 나게 달려들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이방 여자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 축복이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저기서 떠나서 갈릴리로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을 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축복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준 것을 볼 수가 있죠. 32절에 보시면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도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른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 위에 앉게 하시고 떡을 7개와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뛰어 자들에게 주시니 저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었으면,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보여준 말씀은 이렇게 아주 빈들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으나 거기에 조그마한 그러한 양도 크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 보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 축사를 드렸을 때, 감사했을 때 그 감사의 결과는 수천 명, 4,000명을 먹여도 남음이 있고, 그런데 여기는 7광절이에요. 7광절을 거두었어요. 7광절은 곧 7 숫자는 완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완전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완전하다. 조금 더 그것은 부족함이 없다. 완전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서 바치기만 하면은 그것이 놀라운 축복으로 남아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떡 7개가 뭐 갑자기 떡 수백 개로 된 것도 아니고 또 물고기 2마리가 수천 마리로 된 것도 아니고 그대로 그냥 모여서 띄워주는 거죠. 주니까 여기 하나님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것 같지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없는 것 같이 보이나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쓰기만 하면은 그것이 절대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시면은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고 했죠. 내가 가난한 것 같지만은 수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재주라든가 우리가 받은 가정이라든가 우리가 받은 남편과 아내, 또 우리가 받은 자녀, 우리가 받은 직장, 우리가 받은 사업, 이건 모든 것이 참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엄청난 기적을 가져오죠. 남편도 아내도 굉장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직장도 굉장한 것으로 바뀝니다. 자기 재주도 엄청난 것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여기까지 가지고 뭐 하느냐, 요 명예 가지고 뭐 하느냐, 이거 가지고 뭐 하느냐, 나는 왜 이런 걸 받았느냐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 원망이 아니라 오직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은 수천 명을 먹어도 그것도 일곱 광주를 찌꺼기를 걷는다 하니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는 기적이죠. 눈에 참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참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수천 명을 먹을 수 있는 데로까지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적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 감사하라 했습니다. 뭐가 감사할 것이 없냐 자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뭐 달라고 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해서 써야죠. 근데 우리는 있는 것도 쓰지 못하고 그냥 또 가지고 싶어 하고 또 달라고 그러고 또 달라고 그러고, 이게 기도죠. 오늘날 기도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가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신 전부를 감사하면은 여기에서 나온 기적처럼 굉장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연령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무슨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다른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쳤을 때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딸이 귀신 들린 그 어머니의 모습이라든가, 또는 여기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놓고 기도한 모습이라든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어떤 사람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나 믿음을 가진 자는 할 수 있어요. 믿음 가진 자. 그래서 믿고 의심치 않은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시는 축복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생활에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소서, 믿음을 체험하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이 삶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늘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지금 가진 환경, 직장,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것이오니 아버지 감사 축복하며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을 널리 아버지 전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되게 함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도